자, 오늘은 사무엘하 11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물인가? 또 천사인가? 인간은 동물도 아니고 천사도 아닙니다. 어떤 날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안에 짐승 같은, 동물 같은 그런 야수성, 그런 본능적이고 또 천박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또 동시에 어떤 날 자기 자신을 보면 그처럼 자기가 천사처럼 선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착하고 어쩜 그렇게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자기 자신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역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 안에는 이런 양면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관으로 존귀와 관으로 우리를 씌우셨도다. 관을 씌우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위대했던 다윗,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래서 모든 영광과 그리고 모든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다윗이 오늘 이 11장에 가보면 너무나 무참하게 또 비참하게 간단하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추잡하고 인간의 형편없고 저질스럽고 그런 모습까지도 성경은 낱낱이 숨김없이 우리들에게 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새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을 행하고 싶은 욕망은 나에게 있지만은 도리어 내가 행하는 것은 악밖에 없구나. 죄밖에 없구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딴 생각하니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처럼 지저분한 것, 우리 안에 그처럼 못돼 먹은 것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요, 복음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참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팔싹둥이와 같은 그런 덜 돼먹은 그런 인간이 바로 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죄성,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연약성,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이 한계성을 보면서 오늘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값비싼 하나의 교훈,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다윗이 그 생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실수를 그가 하게 되었을까? 첫째, 다윗이 이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실수했던 첫 번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이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승승장구하는, 전쟁마다 승리하는 다윗은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똑똑하고 용감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승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전쟁에 다 내보내고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평안하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 속에서 다윗의 교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승리가 계속되고 성공이 계속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 쳐주면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편안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맛있는 음식과 또 좋은 침대 위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처음엔 누구든지 다 잘합니다. 처음엔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다 잘하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아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존경받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 전도자, 목회자 가운데 빌리 그레함의 월급이 제일 작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하고 조금만 이름 날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시험 될까 봐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빌리 그레함이 제일 적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한경직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1902년생이신데 200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년에 아주 작고 아주 소소한 그런 작은 집에서 그의 은퇴 생활을 보냈다고 해요. 끝까지 잘할 수 있는가?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결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이만큼 자수성가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여러 가지 환경도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이 다른 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물건 훔친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남이 해놓은 거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이 수고하고 남이 다 땀 흘려 해놓은 것을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했다고 건방 떠는 거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자, 두 번째 다윗이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왕궁 옥상에서 보이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무릎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녁 때라는 말입니다. 저녁 때. 여러분 침대에서는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근데 그때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고 지냈는지 침상에서 뒹굴고 있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지금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쟁 중이에요. 부하들은 목숨 바쳐서 생명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편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 자기가 한 말입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아침에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다윗이 신앙이 한참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도망을 다닐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굴로 도망을 다닐 때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제 왕의 위치까지 올라가고 최고 권력자가 되고 먹을 게 있고 아무도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쩌자고 저녁 늦게까지 침상에서 뒹굴고 있냔 말이죠. 이것이 다윗이 범죄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도 이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도 있지만 제가 저희 집이 교회에서 멀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나 하지 않는 게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새벽을 살아야 합니다. 새벽을 사는 교인들은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문화는 아침 문화예요. 예수 문화는 아침 문화, 새벽 문화입니다. 마귀의 문화는 밤 문화입니다. 밤 문화. 요즘에 현대인들은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잡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러면서 밤 늦게까지 12시가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은 대개 언제 합니까? 저녁에, 밤에.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신경질 내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욕하고 그냥 막 불끈불끈 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침은 이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감성이 지배하는 저녁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 봉사도 감정대로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도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요, 어슬렁 걸어 다니다가 뭘 봤습니까? 그것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볼 수 있죠. 보는 것까지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유혹하고 비슷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교만과 나태와 게으름에는 언제나 범죄의 유혹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올 틈이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또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범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남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죄 지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것을 보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안 볼 것을 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다윗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데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4절에 있습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은요, 여자의 월경이 지나서 임신하기가 가장 알맞은 그런 시기에 더불어 동침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고 또 그 여자와 동침한 것은 알고 지은 죄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입니까? 알고 지은 죄. 고의적인 겁니다. 고의적인 것. 지금 그 여인의 남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전쟁하고 있는 부하입니다. 근데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보면 상상하게 되고 상상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데서부터 이것을 꺾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몰라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다 알면서 짓습니다. 죄는 안 지어본 죄를 잘 지을까요? 아니면 지어본 죄를 잘 지을까요? 지어본 죄를 또 짓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는 또 짓습니다. 또, 사람은 큰 죄를 잘 지을까요? 작은 죄를 잘 지을까요? 작은 죄를 잘 지어요. 큰 죄는 무서워서 못 집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거 못해요, 여러분. 심장이 약해가지고. 근데, 작은 죄는 짓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쉽게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자기를 위해 싸우는 부하의 아내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그는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구약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도 같은 처지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부인이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나이도 많은 여자가 이제 10대밖에 안 된 아주 그냥 미소년이죠. 요셉이. 그런 아이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말을 해요. 아무도 안 본다고. 요셉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요, 하나님을 생각을 했고, 다윗은 여자를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에게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위기에서 그가 벗어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박차고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적당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10년 전에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근사한 휴지통으로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하셔야 합니다.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너희들이 안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는 나중에는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시면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죄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별 수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해야지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나태하고 한순간이라도 여러분이 삐걱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충성을 다했든 그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순간적으로 교만하여지고 나태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